지난 시간에 1권을 마쳤고 오늘부터 2권으로 들어갑니다. 2권의 큰 테마는 복음이에요. 2권은 뭐 다른 제목으로는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먼저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개관을 좀 한 다음에 1장 원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약에 계시되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에 계시되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다룬 후 중보자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먼저 다루지 않고 율법과 신약과 구약의 일치와 차이에 대해서 몇 장을 할애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의 실체가 그리스도임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율법의 고발, 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주제로 다른 제목으로 한다면 소회와 화해로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권의 주제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3권에 다룰 거예요. 전하는 자는 복음 선포에도 주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죄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복음의 두 요소는 회개와 죄들의 용서, 즉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로 인해 참된 평화를 또 갖게 되고, 또 이것은 죄들의 용서로 인해 참된 평화를 얻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들을 지적하고 그것의 구원책이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 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와 싸우는, 즉 죄를 죽이는 자, 자신을 부인하는 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설교자는 죄를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평생 죄에 대한 묵상과 싸움을 할 때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념 없이 복음만을 선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구원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요소가 회개, 죄들의 용서, 칭의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 이거는 크게 1장부터 5장까지는 죄, 6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 또 12장에서 17장까지는 그리스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장서부터 5장까지는 타락 후 인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는 복음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 지식을 앞부분에서 설명한 후에 성경에 나타난 이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6장부터 11장까지는 율법 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신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율법과 복음을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율법은 성도들에게 규범으로 주셨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을 구속주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면 그릇 된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조직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이 12장에서 17장까지는 실제로 구속의 사역을 수행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아까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다뤘잖아. 여기서는 인성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지 그 살피는 것이 이권에서 중요 사항이에요. 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이고 복음은 신약 성경이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즉 율법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에서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그 살피는 것이 이반이래다. 이권 그 후반부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권은 조상들에게 먼저 보이고 율법에서 명시한 후 복음에서 우리에게 명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와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죄의 깊이를 알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율법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정죄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희박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혼전 동거라든가 동성연애, 간통,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복음도 교회도 없는 거예요. 죄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보다 성경적인 인간 간의 파괴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의 교리가 무시되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짐을 또 의미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죄에 대한 교리를 빼고 성공주의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면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와 타락한 자신을 알 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또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성령에 의지하며 산다는 말은 내적 충동에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죄를 비춰 깨닫게 하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자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율법은 악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 때문에 사람들은 형벌이 무서워 악을 제어해요. 세 번째가 율법은 신자들에게 삶의 지침서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도덕법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삶의 길잡이인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구약과 신약을 상호 보완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비밀적이고 신비적으로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통해 사역하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해요. 또 그분의 역사와 자발은 인간적 입장에서 충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자연적이에요. 이제 개관을 마치고 이건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장 원제론이에요. 여러분, 최초 부모의 인격이 우리의 기원에서 타락했기에 우리의 부패된 모습을 기억하지 않고선 우리의 이 원시적 고결성에 대해 생각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한 탁월성을 부여해 주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열심을 내며 영원한 미래의 삶을 소망하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최초에 부여된 이 고귀함과 고상함을 모두 상실했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 불만족을 느껴야 겸손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결핍된 이 선한 재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새로운 열망으로 불타게 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마음이 환영하는 것이 없어요. 최고로 좋아하는 게 아첨입니다, 인간이. 인간 마음의 천부적인 재능들이
칭찬을 받을 때 가장 경솔하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맹목적인 이기적 사랑을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의 대상이 되는 단 하나의 재능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자신을 또 설득시켜요. 또 스스로 선하고 복된 삶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 허망한 또 생각에 또 잠겨요. 누구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만사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만하지 않으며 확신과 자만의 근거를 항상 자신에게 머문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을 자극하는 이 감언이설보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자신의 선한 재능만을 명상하게끔 하는 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마다 자신의 지식에 멀리 떠나 가장 해로운 무지로 빠져듭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맹목적인 자기애가 있어서 그래요. 자신이 옳으며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망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서 최초의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바에 따라 또 실족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처럼 내게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자신을 아는 참 지식은 창조 때 지음받은 이 고귀한 상태와 타락으로 고귀함을 잃어버린 이 비참한 상태의 간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는 데 있어요. 여러분, 불멸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창조된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자신에 대해 가져야 할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창조되고 귀중한 은사들을 받은 목적을 상고해야 하는 겁니다. 이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미래 삶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책임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능력 또는 능력의 부족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족을 깨달으면은 이 극단적인 혼동에서 벗어나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돼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는 순종의 시험입니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인 굴복을 또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는 자신의 목을 만족하고 그건 너무 바라지 못하도록 교훈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인간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이 선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맛보는 순간 죽음의 무시무시한 탄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이 방법을 추론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교만이 모든 악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아담은 자신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이르려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렸다면 처음 상태를 아마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칼빈은 인간의 자기 이해를 두 가지로 봤어요. 창조된 대로의 하나님의 형상, 또 타락 이후의 처참한 인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진리와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표준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를 이해한다고 주장해요. 인간의 이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깨닫고 또 받아들여 새로운 삶을 해는 어떤 그 영위하는 그 과정이 아담의 모습을 회복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어 구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이 죄란 인간의 육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보다 고상한 부분인 이 지성, 양심, 의지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칼빈 역시 이런 의미에서 노예 의지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 때부터 선천적으로 우수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아마 피조물 중 최고의 걸작품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선에 대한 열망과 영생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심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불행하게 우리의 처지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과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대신 자기 사랑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안다는 것은 창조 때의 성품과 또 타락 이후의 성품, 그러니까 우수한 성품과 비참한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지식을 동시에 가진 자만이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잖아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아첨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과신해요. 더 나아가 맹목적으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사람들은 이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말이라면 거짓말이라고 해도 쉽게 빠져들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공로를 가로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를 주셨어요. 그들이 뜻을 다하는 인격적 순종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에게 부과된 이 복종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교만으로부터 이 불순종이 싹튼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죄는 단순히 뭐 어떤 탐심에 이끌리는 방종이 아니라 적극적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죄는 본질상 불충과 배응, 망덕이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길을 닫고 사단에게 창문을 열어주고 그때 사망에 들어온 겁니다. 피조물들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창조주 자리를 넘보게 되니 말씀을 무시하고 모든 은총을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일체의 야심이 모두 죽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간단합니다.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까지 인간이 차지해버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여전히 사망의 죄를 짓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잖아요. 인간이 갖췄던 그 장식물들, 뭐 지혜나 덕이나 의, 진리, 거룩 다 취소됐어요. 그래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맹목, 무기력, 허망, 불결, 불의만 남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도 동일한 비참함에 빠뜨렸어요. 이것이 유전적 부패의 원죄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오리지널 신. 근데 여러분, 이 원죄, 이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방교회는 원죄라고 불렀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조상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이전에 순교라고 선했던 본성의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단자 그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범죄는 자신에게만 상처를 입혔고 후손에게 입히지 않았다고 또 억지 주장했어요. 뭐 그래서 이단으로 몰리잖아요. 하지만 성경적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자 유전 또는 뭐 전염이 아니라 모방으로 또 전해졌다고 또 변명했어요. 이 점에서 분명히 화가 납니다. 우리는 후천적이지도 않고 태에서부터 선천적 부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부패한 것이지 본성적으로 부패한 건 아니에요. 그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우리의 본성은 퍼펙트했어. 완벽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어거스틴은 범죄의 원인을 교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이 동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불순종이 근본적 범죄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여자의 말을 더 앞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짓과 야망에 사로잡혀 결국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후손에게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구원받는 서로 그 대칭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대표로 모든 인류와 첫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또 죄인 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모방에 의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언약에 따라서 전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의 죄책은 사망의 형벌을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의 오염은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를 또 포함해요. 그러니까 원죄의 전가는 인격적이면 또 전체적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자체가 죄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이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전염은 잉태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영혼에 즉시 죄책과 오염이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혼 유전설이 아니라 영혼 창조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원죄 전가는 자연적이므로 이 초자연적 은혜 없이는 방면되지 않아요. 육으로 난 것은 단지 육이므로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앞에는 생명의 문이 다 닫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 품밖에 없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죄책은 자연에서 오고 성결은 초자연적 은총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담의 내면에 침투하자 인간의 탁월했던 성품들은 다 변질되기 시작해요.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거룩, 의의 진실은 파괴되고 무지, 무기력, 불의, 허영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아담 이후에 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유전됩니다. 무지, 무관심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은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결국 무지와 무관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고등 종교는 경전이 있는 종교를 말하잖아요.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종교의 참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죄는 죄가로 인한 이 죄책과 오염을 포함합니다. 죄가가 없으면 죄책도 없어요. 죄가는 죄행이 범죄가 되게 하는 이 비난 가치를 죄책은 죄가에 대한 형벌을 또 오염은 죄가로 인한 어떤 비참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더럽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또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을 줄 유일한 희망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이 선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타락했을 뿐 여전히 착한 면이 남아있다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오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기 전에는. 그게 우리 에베소 4장 23절이잖아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변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더러운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급한 욕망, 불경건, 교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 전체가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죄를 면한 부분은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기인하는 모든 것은 모두 죄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중에 잉태되잖아요. 죄 가운데 출생하잖아요.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무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어요. 욥기 14장 4절 말씀처럼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최초의 인류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우리 영혼의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죄의 싹은 모든 피조물에게 다 영향을 미쳤어요. 또 이것은 본래 순전한 사람을 위하도록 지어졌던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사망의 저주가 편만해진 겁니다. 죄는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부터 온 거예요. 죄는 사람의 본질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은 이 죄행의 결과입니다. 죄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으로부터 자연히 초래된 게 아니라고 몇 번 말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죄에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형벌은 우리 육체의 죄가로부터 기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에게는 이 선천적인 사악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최초의 본성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의 부패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선천적 사악함으로 부패되었지 본성상 주어진 사악함으로 부패된 건 아니잖아요.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태초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이 본질적 특성에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닥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재라고 부르는 의미는 타락한 습관으로 각 개인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자연적 또는 선천적 어떤 사악함으로 부패되었지만 본성상 주어진 사악함으로 부패된 건 아니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은 유전으로 본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에베소 2장 3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마다 육체를 필연적으로 지배하는 죄들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원죄를 정의하면 우리 영의 부분에 퍼진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이 원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만들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만듭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부패는 죄라는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 일들은 간음, 간통, 도덕질, 살인, 활락과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열매 또는 단순한 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 죄라면은 그 열매는 신스예요. 죄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신으로 인해 오리지널 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경향성, 신이 우리한테 주어졌잖아요. 이 죄가
이 죄의 경향성이 또 많은 신스, 죄들을 산출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로 영의 기능이 부패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선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대신 악에 대해서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비참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어느 부분만 개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는 단순히 의가 조금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악의 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얘기. 우리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권 1장을 마쳤는데요. 1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인간에 대해 객관적이면서도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은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에 대한 지식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 시 받은 인간성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 아래 놓였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해 가진 이 본성적인 게 아니라 그 저주 아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누구든 악한 의지를 갖고 태어나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 원죄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원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망령된 자들이 있는데 그게 펠라기오스 이단 사상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꾀를 낸 것은 우리 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